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매일 집중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런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아주 고급 공무원이었고, 그리고 이 에스더는 왕후가 됐잖아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 유다인이 그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 정말 함께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또 오늘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제 대성통곡하면서 부르짖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의 악한 계획이 이제 뭐냐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줄 알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왕이 또 하만의 그 계략에 그대로 넘어가 가지고 또 그렇게 하기로, 그리고 이제 조서를 딱 내리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만의 계획대로 이루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됐다. 그게 이제 사단의 계획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하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읽어봅시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너를 왕후 자리에 옮긴 것이 유다인이 멸망 가운데 있는데 오늘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지 않냐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이제 답을 주지요. 16절이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주 그 유명한 말을 그렇게 했죠. 신앙의 결단, 이제 생명건. 이 왕이 불러야 가야 되는데 지금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지금 이제 왕후가 나가겠다라. 만약 거기에서 이제 군규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왕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이제 결단하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언약은 뭐냐? 약속이잖아요. 성경의 약속이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성경의 답이잖아요.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환경도 바뀌고 문제도 오고 사건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 저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뭐 십자가에서 자기가 막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지가 뭐 누가 메시아라고?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잖아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말 운명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오늘도 살고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오직의 시간을 가져라. 오직. 우리에게는요 이 오직.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그분이잖아요. 참 구원자잖아요.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참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유일한 답이 된다. 유일한 답.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 그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재창조가 일어나요. 왜냐? 재창조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루살렘도 살리고 예루살렘이 뭡니까? 교회를 살리고 저 유다도 살리고 내가 사는 가정 직장도 살리고 저 사마리아 종교 현장도 살리고 땅끝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막 중독의 문제 모든 뭐 정신적인 문제도 여러분 치유할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회복하자.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오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을 받게 하셨잖아요. 그분이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늘도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한 줄 있습니다.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귀하냐?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 언약의 백성. 그런데 이 축복을 마귀가 공격을 해가지고 인간에게 죄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한 거예요. 그 죄가 어떤 죄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에게 찾아온 게 어떤 문제가 오냐? 이 영적인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도 멀어지고 하나님과 기도가 안 되어지고 하나님과 이제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이 목자 곁을 탁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맹수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인간은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야. 그리고 집안의 우상을 섬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제 불안 찾아오죠. 두려움 찾아오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병 문제, 또 가정 문제, 또 경제 문제, 삶의 문제 찾아오죠. 죽음의 문제 찾아오죠. 그래서 이걸 인간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뭘 선택하느냐? 종교를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종교는 답이 없습니다. 종교는 틀린 길입니다. 종교는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그런데 종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닌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율법,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이 막 614가지 된대요. 근데 여러분은 워낙 착하셔가지고 율법 13가지를 지켰어. 근데 하나를 못 지켰어. 그러면 율법에 걸린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의 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 가지고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갈보리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됐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뭘 체험했느냐? 갈보리를 체험해야 돼. 갈보리. 그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갈보리 산에서. 그리고 그분이 감난산 40일 동안 감난에서 40일 동안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어두운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면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갈보리에서 타결하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네,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삼덕 가족들은 너무 여유가 있고 막 그래서 그런지 예배 시간이 조금 조금 이렇게 좀 이제 좀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을 좀 일찍 나오셔가지고 예배 준비하면 더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떤 시간표냐?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어려움과 문제를 준 이유는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죠? 내가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 문제 없으면요. 기도가 될 것 같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질을 아시고 약간의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빨리 가면 10하루 그리고 좀 여유 있게 가도 한 달. 여유 있게 가도 한 달이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년 걸렸어요? 38년. 약 38년 걸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요 광야 생활하면서 불신앙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물 없다고 막 그죠? 그리고 뭐 먹을 거 없다고 막 모세에게 돌 던지고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종살이였던 그 시절이 더 좋다. 막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래도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여정 속에 그 삶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이제 성막을 딱 지어가지고 그 삶의 중심이 뭐냐?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원망만 안 해도 여러분 됩니다. 아멘. 원망하지 않고 구원에 감사하면서 지금은 뭐냐? 기도할 때 오늘 모르드게와 유다 전 백성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성통곡하며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며 부르짖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하여 자기 백성을 구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헌신하도록 이야기하잖아요. 왜냐? 이 에스더를 이 모르드게가 거의 막 양육을 했잖아요. 자기 딸처럼 양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이 에스더는 3일간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전 백성 이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 제물.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의 결단을 할 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뭐냐? 왜 기도합니까? 이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죠. 보좌의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보좌의 힘이 뭐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힘을 얻으면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낮에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다리면서 이제는 영적인 리듬을 유지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기다릴 때요 이 평안을 내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이 힘을 얻으면 뭐가 열립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눈입니까? 두 가지 눈이 있어요. 영안이 열리고 육안이 열리는데 육안이 열리면요 세상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육안만 딱 보이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데 영안이 열리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의 응답,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영안이 열리니까
이제 현장도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도 보이고 하나님 떠난 현장도 보이고, 그죠? 이번에 우리가 지교 현장 가면서 저 수락산에 우리 장로님과 우리 이렇게 이제 굿당에 한번 들어갔거든요. 아, 굿을 막 크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잠깐 구경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저도 이렇게 섰지, 막 결박기도 하면서 장로님들 기도하고. 근데 굿이 안 되는지 막 밖에 나와가지고 나중에 막 담배를 막 붓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런데 뭐냐, 무속인보다도 그 안에서 이렇게 이 구슬을 하는 그 사람이 다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비는 것이 보니까, 아, 진짜 일평생 사단에게 종로로다. 그러죠. 일평생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인간은, 그죠? 뭔가 얻어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일평생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맹신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맹신, 미신, 자신을 섬기면요, 그 무너지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자, 두 번째, 지금이 어떤 시대냐? 은혜를 받을 때다. 지금 은혜를 받을 때. 지금 은혜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자, 주보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은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여러분 하는 일이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기 바랍니다. 내 혼자 일하면 힘들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요, 하나님이 동행하니까요, 걱정할 게 없잖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은혜를 받아야 될다다 이 말이야. 내가 은혜 베풀 때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지금은 어느 때냐? 은혜 받을 만한 때.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갈급했었고 말씀을 사모했고 막 부흥회를 하면 새벽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막 신명 부흥회했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는 것 같아요. 88 올림픽 이후에 보니까 조금 살만하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뭐냐 좀 육신적으로 자꾸 그러나.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사모함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의 고난도 좀 필요한 것 같아. 그죠? 우리 체질을 아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은혜 받아야 사요. 예배 때 주신 강단의 말씀 가지고 진짜 기도해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일과 학업과 산업에 분명히 세밀히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방금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지금까지 지내 주의 크신 은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요 읽고 묵상하고 각인시키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아멘.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번.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예요. 그러면 지금 구원받을 때.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이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정말 다메섹상에서 변화됐고 그 율법주의자였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제 왕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전했던 그 간증이에요. 자, 같이 읽읍시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 여러분, 어두운 현장에서 이런 빛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사단의 일평생 종로로 타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르고 점술 무속 여러 가지 미신을 섬기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을 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용서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를 빌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뭘 얻게 하리라?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영원한 기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인 게 영원한 기업. 주의 생명을 얻고 영원한 기업을 얻은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떠난 이방인. 이방인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부르셔서 구원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게 됐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우리 여러분의 현장에는 반드시 구원받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예비되어진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결론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낮 밤 시간에 삶 집중을 통해 치유와 은혜와 응답을 받자.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어떠냐? 아침 시간은 나를 살리는 시간이다. 그렇죠? 아침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이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자, 오늘의 말씀 묵상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침에 어떤 기도하느냐? 뇌를 살리는 기도. 그래서 뇌에 뭐 한 산소가 20%는 뭐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뇌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안 하면은 이게 이제
산소가 부족하면은 사람은 이제 몸에 이제 이상이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긴 호흡을 하는 이유가 뭐냐? 뇌에 산소가 전달되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도록. 아멘? 이렇게 긴 호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살리는 기도. 우리의 영을 살리는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라. 다윗처럼. 아멘? 이 힘을 얻어야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낮에는 뭡니까? 우리 자신이 살아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해라. 시편 23편. 자, 오늘의 말씀 묵상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진짜 명작. 이렇게 좋은 작품이 어디 있습니까? 참 다윗이 이렇게 시를 참 영적으로 이렇게 참 고백을 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목자 되신 그리스도 바라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인도하면 여러분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한 주간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죠.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 그 여호와의 집이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해라. 밤에는 어떤 기도합니까? 이제는 밤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답을 얻는 시간, 그리고 치유를 받는 시간, 그리고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분을 품고 여러분 잠을 자보세요. 그럼 막 잠구대도 하고요, 악몽도 시달리고 막 그렇습니다. 잠자기 전에요,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어요. 분을 하루를 넘기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 분을 품으면 그것이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 원인이 된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화해하고, 화해할 일 없으면 화해하고, 가족과도 화해하고, 또 이렇게 뭐 관계된 사람 그 다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잠을 자야,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해야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답을 얻고 치유하고 힘을 얻는 시간, 깊은 기도를, 이 보좌의 것, 하나님의 것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말만 하면 살릴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하는 것.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매일 집중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분산되어지고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강단의 말씀 듣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유다의 멸망의 위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전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금식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집중했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이여, 지금은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 받을 때요, 그리고 정말 삼집중을 통해서 치유받고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아침 시간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고 낮에는 모든 사람 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밤에는 치유의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 주시고 배경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정말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에 정말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교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렘넌트 후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기도하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 정말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시고 정말 교회의 역사에 주옵시고 이 나라의 역사에 주옵시고 237 5천 종족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기도에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